여러분,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또 온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이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인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해요. 문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는 그곳에서 철학과 또 마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술이 흥행했는데 모세 때 이런 모세가 출애굽할 그때에도 모세를 대적해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뭔가를 행하잖아요. 이러면 세상도 뭔가를 가지고 기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가 애굽에 그 심판을 내릴 때 10가지 기적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날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들,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모세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따라서 행하는데, 근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 두 번째까지밖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그 이상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피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심판,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때 이런저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그 머리에는 뇌에는 그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아이 태어날 때 머리 윗부분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게 좀 뚫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 머리 윗부분, 여기서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이 송과선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마의 정중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송과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곳을 영혼의 자리라고 했다는데,
영혼의 안테나와 같은, 그래서 우주와 영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이 열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아이들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 송과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제3의 눈. 여러분, 미국의 화폐에도 보면 피라미드 위에 눈이 있잖아요. 제3의 눈. 그래서 모든 걸 깨뜨려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 사악한 자들이 제3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두고 말할 때에 7 눈을 가졌다고 해요. 계시록 5장 6절에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제3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수 7인 거죠. 하나님, 그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제3의 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 명상이나 돌을 닦을 때 이 무아의 자리로 가잖아요. 무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적으로 깊은 자리로 들어가요. 잔잔한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람의 뇌파가 바뀌는데, 그 뇌파가 알파파일 때 명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뇌파가 알파파에서 더 낮은 델타파로 내려가는 어느 지점에 딱 이르게 되면, 그 지점이 되면 사람이 무아의 경지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를 통해 뭔가를 깨뜨려 보고 뭔가를 행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런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그 기적 가운데 2번째까지인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술사와 같은 자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은 본래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혼합된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혼합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세상과 하나님 신앙이 샤머니즘과 혼합된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 시몬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낮은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술에는 높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박사들도, 교수들도, 가진 자들도, 기업의 회장들도, 정치인들도 전부 따르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이와 같은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진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견고한 진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력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그 권세를 파하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7 집사가 됐던 이 사람.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그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뭘 할 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시몬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분의 이름이 전파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는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선교지에는 이와 같은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이건 지금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서만 깨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그 한동식 행정님 가정의 아버님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윤지연 집사님께서 시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그전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두 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두 분에게 들으시고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뚫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 모든 반대, 모든 환경을 다 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의 그와 같은 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빌립을 스승으로 모시고는 그를 도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는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의 권세를 예수가 가지신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죠. 병든 자들까지 다 낫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런 원수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떠나게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파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파는 겁니다. 모든 환경, 모든 형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뚫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원수같이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 가서는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할 때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혼돈스럽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또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니. 그럼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다시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교를 대표하는 개혁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너무 신학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앞서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 신학화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학이니 교리니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했을까? 그들에게 신앙이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신학이 앞서면 하나님이 신학과 지식 속에 갇혀요. 그래서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이 좀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 또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관점이 서로 달라요. 누구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봐요. 그와는 좀 다르게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로, 모든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경관진을 뚫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는 있는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 우리의 성품에 대한 변화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당연히 여긴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나타나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 엄청난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일어나고 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사마리아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는 믿는다 했는데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더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뭔가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무슨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을 보세요. 2장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4장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구하듯이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능력들은 임재는 쌓인다는 말이 있어요. 외적인 능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불을 더 구하고 더 구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나니라. 이런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한 거죠. 내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나한테도 달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애굽에서 마술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엄청 꾸짖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권세도 지위도 능력도 살 수 있다는. 베드로의 책망을 보세요.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람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고 봅니다. 성경이 이러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능력만 구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만 알고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도 않고 성령님과 관계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능력받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교제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런 건 없이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을 목적으로 구하면 신앙이 반드시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시몬의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령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그거 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이상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어느 이상이 안 돼요. 딱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딱 도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한계를 딱 뛰어넘어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거기까지.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도우시면 우리 믿음이 한계를 뚫고 넘어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내가 내 생각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내 감정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도, 내 미래도, 직장도, 사업도, 가족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그 모든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목적인 겁니다.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그런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을 알면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거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성령님을 내가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분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낙엽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파트를 지나다 보면 낙엽들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다 보면 얼마나 낙엽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낙엽을 치운다고 매일같이 치워놓으면 또 떨어질 건데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가을에는 그냥 두시지 저렇게 힘들게 또 치우고 또 그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앞에 이제 아파트에 보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등에다가 무슨 모터 전동기를 하나 메고는 이 바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들을 막 치우더라고요. 지나가면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바람이 막 센 바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기름 냄새부터 막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근데 그렇게 막 기름으로 그 전동기를 모터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도 그 바람이 낙엽 이게 옮길 정도 이 바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바람을 일으키는데도 저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구나. 근데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라 할 때 이 바람이 일어난다는 이 바람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냐는 게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바람이 이 바다의 파도도 막 일으키잖아요. 그 거대한 바다를 뭘로 움직이냐 이 말이죠. 바람이 이걸 움직이는데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 하면 그냥 늘 일상적인 바람.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네. 또 그 바람이 어떤 때는 참 부드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바람이 인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런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그분들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항상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세요.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도 이야기는 이런 거죠. 그분이 한없이 부드러우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분이 나타내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계시고 또 부드러우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작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걸 이루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분의 힘은 우리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을 너희는 의지해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